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재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수백 기도회 마지막 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기도한 그 이상 우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이제 우리 인물은 마태인데요. 이 마태를 보기 전에 우리 그동안 했던 한 열흘 동안의 그 인물들을 좀 잠깐 나누고 마태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지파 육족속으로 했는데 오지파에서는 첫째로 루벤은 끓어오르는 정욕,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범함으로써 장자의 복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레위는 그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칼을 잘 썼는데 그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칼이 헌신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그 칼이 그 재능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고 또 다말에게 자신의 셋째 아이를 주지 않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으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살 때 그 가문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 요셉의 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질투와 시기가 많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서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 속에서 결국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와 시기를 가지기보다 그걸 버리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는 모릅니다. 베냐민은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켰어요. 디보아 거민들이 잘못했을 때 내조사하는데 자신들의 용맹함 탁월함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용맹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5지파였고요. 6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단무지의 지성방이다. 그래서 단순 무식하고 열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은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단순함에 지혜를 주셨고 또 무식함에 성장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방향을 허락하셔서 참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보면 우리의 아들은 이 천둥의 아들, 어떻게 이게 분노가 터질지 모르는 이 아들인데 이런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을 보면 빌립은 제자의 자격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계산적이고 또 현실 타산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고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어느 길입니까 하고 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격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는요 의심을 가졌는데 긍정적인 의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심, 분명히 믿을 만한 소스와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심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없애지 않고
그 흉터를 보여주심으로써 마지막에 결국 도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지 못했고 또 자기 생각, 자기 결정에서 돌이키지 못해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로만 가야지, 내가 그 길로 가다가 혹시나 어긋난 길을 갔을 때요, 그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유턴하든지 우회전하든지 빨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로 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고학력자였습니다. 언어를 한 3가지 정도 사용할 줄 알면서 이 회계 계산법에 능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엘리트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여야 될 세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취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로마 정권 하에서 부당한 이익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동족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의 기록에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이 말씀 가르친 현장에 있었더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고 있는 일상의 업무 가운데, 이 세리의 업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 참 이 한 말씀만 가지고는 그 전후 문맥 가운데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서 따를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감명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네 따라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레위는 단지 자신의 일상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냥 잠깐 일어나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따라오느라 하는 말씀에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요,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레위는 전혀 그런 들었다 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물론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일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분명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예수님 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제가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고, 정말 그분은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할까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죠. 뭐 좀 시간이 된다거나 좀 여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한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왜 일하고 있는 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까? 그가 따라올 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가 따라올 줄.
따라올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만한 그 무엇이 이 레위의 마음, 즉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레위의 마음,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동족을 배신하면서 과중한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면과 영혼 속에 있는 갈망과 갈급함 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현실에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현실로 만족이 되지 않는 그의 마음 속에 늘 배는 부르고 돈은 있고 잔치를 벌리지만 괜찮은 집에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마태의 내면에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돈과 재물로 얼마나 많이 참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역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향해서 무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의 내면과 영혼 속에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 사실은 허기지고 굶주려 있고 가난한 심령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고 하루 같이 지내셨는데 삭개오가 확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볼 때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똑같은 마태를 부르고 같이 이제 마태가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하고 막 비방하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세리, 죄인들, 제자들, 이들을 병자들로, 병든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병든 자에게 나는 쓸데가 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병든 자들의 병명을 무엇이라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병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은 똑똑했고 돈과 출세를 위해 동족을 팔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이 당시의 세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든 자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이 마태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냐? 무엇 때문에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 안에서 뭔가 변화를 향한, 뭔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단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뭔가 다른 영혼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그런 것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런 의인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이 삶이 옳은 것인가? 이 삶이 정말 올 한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그래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쓸모가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쓸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어제 봤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돌이킬 곳이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결정이 옳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으니까. 하지만 오늘 마태는 다른 모습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사회에서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식탁 교제는 완전한 개방과 완전한 신뢰와 또 완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안 하잖아요. 왜요? 같이 밥 먹으면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은 왜 그래요?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완전한 교제요, 완전한 신뢰요,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즉 마태와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마태는 제자로 세워지고 또 삭개오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는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잔치의 주인 또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유대 사회는 우리처럼 좀 좋은 신발이 아니라 다 샌들에다가 바닥에 다 먼지니까요, 초대받아 들어가면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발도 안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탁의 교제로 예수를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식탁의 교제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오픈하고 교제하고 신뢰 관계를 맺는 식탁의 교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의 잔치는. 오늘 이러한 모습 보면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잔치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시몬은요,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여러분, 올 한해 주님 위하여 큰 교제, 깊은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랑은 1시간, 2시간씩 수다를 떨고, 그죠? 다 대화하고 그러는데 정작 주님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는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시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성경책 한 장 펴서 쑥쑥 읽고 그냥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나누기보다는 내 필요 그냥 아뢰고 난 다음에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그냥 요식 행위로 발 씻을 물만 드리는 교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올 한해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가장 큰 시간,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만나야 될 시간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성경 일독을 선포하면서요, 제가 매일마다 항상 5장씩 혹은 10장씩 읽고 있는데 아무리 새벽기도 끝나고 몸이 피곤해도요, 꼭 목양실 가서
물론 이제 앞으로 못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가장 첫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큰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은요 불신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나와 교제 좀 하자. 이제 같이 밥 먹자. 이제 같이 양식을 나누자. 이제 내 뜻을 좀 알아야지. 이제 함께 기도로 나를 만나자. 주님은 나를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게 식탁 교제예요. 같이 먹고 같이 일원이 되고 같이 주님 나라 위에 살고 그죠?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고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개방과 신뢰의 교제를 통해 주님은 마태를 제자 삼으셨고 삭개오를 고치셨고 그 삶을 온전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주님께로 늘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가장 좋은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시간보다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먼저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마태에 대한 기록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마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태가 쓴 책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이후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와서 마태복음을 썼고 그리고 들려지는 얘기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또 한 해 승리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성도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이 함께 식사하실 때 하나님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며 제자로의 삶을 헌신하며 삭개오가 모든 토색한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주님께 드리겠다는 놀라운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올 한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큰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과 식탁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